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인류 역사를 광기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 광기 어린 역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은 아무리 미화해도 인간의 광기일 뿐입니다.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고대 역사, 아브라함 이전의 그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의 역사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수없이 많은 전쟁들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해서 6만 남았더라. 모든 게 확장되어져가는 그 이전까지의 수천 년의 역사를 사실은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이유로 가장 추악하고 광기 어린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자도 배가 고프면 사냥하지만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잖아요. 사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은 전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하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되어지고 그 부차적인 결과로 인간 집단에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죽은 시체들이 오늘도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부패하고 길거리에 그냥 나둥글면서 자연스럽게 전염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초래하는 겁니다. 요즘 전쟁은 속전속결 해가지고 6.1 전쟁도 있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전쟁은 몇 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의 난리통에 한가로이 밭에 나가서 내 씨 뿌리고 곡식을 거두겠다. 그런 여력의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나면 바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은 7 봉인들을 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죽임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 기근에 대한 이야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결국 심판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것이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24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한 장 앞에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몰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 지진이 한창 일어났던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람이거든. 이 아람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그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 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 식량이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6장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두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지금 모든 식량이라든지 모든 그 군수물품들이 다 지금 바닥 나버린 거예요. 자, 여기 나귀의 머리가 은 80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레위기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나귀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으로 분류되는 동물이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이 나귀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귀를 지금 먹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의 머리 하나가 얼마냐면은 은 80세겔에 거래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지금 이 낙의 머리라도, 당나귀 머리라도 지금 먹고자 지금 막 하는데 그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은 80세겔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그죠? 그죠?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렸죠? 30냥, 그죠? 통상적으로 노예를 매매할 때에, 종들을 매매할 때에 주는 품삯이 은 30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은 80세겔이니까 사람 몸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더군다나 은 80세겔이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거의 일반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평균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나귀 대가리 하나가 4, 5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없어서 못 구해요. 그만큼 지금 성안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아사 직전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6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왕이 지금 성안이 지금 처참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왕이 지금 손수 지금 성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안에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먹지도 않는 나귀 대가리 하나가 1년치 월급을 주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완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너에게도 아들이 있고 나에게 아들이 있으니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우리가 이렇게 살자. 내일은 내 아들 내놓을게. 그래서 실제로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흔히 어머니는 자기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식 점 빨게 만들고 자기는 죽는 존재가 어머니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완전 뒤바뀌어져서 사마리아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형국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성이 완전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전쟁의 황폐로 인하여서 인간의 그 본성조차도 다 파괴되어져 말 그대로 광기가 판을 치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난 어떻게 할까? 지금 식량난으로 내 아이가 지금 굶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빵을 훔칠 겁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를 잡아서 자기 살겠다라고 하는 가장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 지금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이란 이런 거예요. 현재 전 세계 곡물 시장을 지배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동안 농사를 할 수 없고 수출을 할 수 없으니 지금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 이렇게 주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 안보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곡물 가격의 상승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는 전쟁의 고통에서 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재가 그게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란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 국방, 힘을 다해서 전쟁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지도자인 거예요. 그죠? 지금의 현 정부처럼 입만 열면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지도력 가지고는 백성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도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6.25가 터졌을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기 직전에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방송으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다. 지금 우리 국군이 잘 막고 있다. 거짓 방송을 내보내면서 정부 대통령과 내각들은 다 대전까지 다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또 북한군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버려요. 전쟁이 나지 않는 그것이 최상입니다. 전쟁 나면요 다 고통스럽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광기에 마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요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지도자들 추앙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도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 말씀 들어가 볼게요. 이 비극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제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고 인간의 광기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이것도 아니에요. 내일이야.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6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낙이 머리 하나에 80세겔로 거래되어지고 죠.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가가 완전 폭등해가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비교하면은 여기 평상시에 먹는 고운 가루니까 이거는 최상품이에요. 이 최상품이 1세겔에 거래될 거다. 보리 두 스아가 1세겔에 거래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전처럼 정상적인 가격으로 다시금 너희들이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 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문 밖에서 지금 진을 치고 그 어떠한 곡식도 물건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은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하루아침에.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엘리사의 예언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실제화되어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성문 밖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원래 이들은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진단받은 이후로부터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성문 밖에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문 밖에 사는데 그거는 지금 전쟁판이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 성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굶어 죽는다. 차라리 굶어 죽을 바에야 오늘 밤에 저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우리가 거기서 먹을 거라도 좀 먹고 생명을 부지하자. 혹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날 저녁에 해가 질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저녁 오후 6시 이후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여기서 말했던 내일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해가 지는 그 쯤에 그들이 지금 아람 군대 진영으로 찾아간 거예요. 먹을 거라도 좀 얻고 살려고. 그런데 5절에 보게 되었으니까 시리아 진 끝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진을 치고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그 많은 군대가 지금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온갖 굴량이라든지 모든 무기, 말, 다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크게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진영 안에 지금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하나님께서 쫙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지금 막 들린 거예요. 큰 군대가 막 몰려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아람 군대 군인들이 서로 막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왕이 헷 왕과 애굽 왕에게 원정을 요청해서 지금 그 큰 군대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 안에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또 성주위로 아람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저 너머에서 또 다른 군대가 오고 있단 말은 협곡을 당할 위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 이야기 보시면은 매복하고 있다고 그죠? 중간에서 그냥 협곡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힘 있는 군대라도 진영이 흩어져 버리면은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서 다 도망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군수 물자와 굴장미들을 다 그대로 두고 퇴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조금 전에 읽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고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내 바람이죠. 그죠? 그죠? 이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어떻게든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 내 바람은 희망이지만 소망은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그 믿음과 함께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소망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될 줄로 믿고 아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앗 뿌리는 그 비유와 또 겨자씨의 비유 같은 장에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쭉 이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밭의 비유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또 씨 뿌리는 그 씨앗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씨앗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고 집에 들어가 자고 있어도 밤사이 그것이 자라가지고 씨앗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연걸어서 열매가 된다. 스스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극히 작지만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큰 나무가 되어진다. 스스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 4개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어떤 마음밭인가에 따라가지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연결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의 능력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는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비웃어버립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장관 하나가 이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현실적인 이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항복을 한다든지 전쟁에 이겼다든지
그래서 이 모든 포위가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나야 이 성간의 사람들이 굶주림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내일 당장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다 죽어가는 저분이 기도로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야. 그냥 사시는 날까지 그냥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냥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자, 그런데 이 장관이 그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린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부족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움에 떨고 염려하는 것, 모든 인간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해요. 큰 문제 앞에서 어떨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그런 불순종을 넘어선 죄악이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인 논리로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머리로 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의 그 기적들을 수학적으로 풀거나 따지거나 질병의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의학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은 그건 과학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그림 하나 좀 보시면은 자, 근데 오래전에 TV 광고에 침대 광고 에이스라고 하는 침대가 광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는 뭐죠? 처음에는 과학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해서 막 선전이 막 했었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사회 문제겠죠.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저기 보기는 이제 제가 지어낸 거예요. 자료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1번 책상, 2번 침대, 3번 옥장, 4번 냉장고. 정답이 뭡니까? 예? 침대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니까. 이 광고에 익숙했던 이 아이가 답을 적기를 2번 침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틀렸어요. 따지죠. 아니, TV의 광고에 침대는 과거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틀렸습니까? 그래서 막 한참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광고가 바뀌어진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에이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침대가 가구가 아닌 것이 맞습니까? 침대는 과학입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학적인 그 침대조차도 우리는 가구라고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잘못되어진 생각, 그것이 머리에 박혀버리니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고 우리는 오답을 써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신앙은 수학이 아닙니다. 물리학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창조과학이니 하는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창조과학을 아류, 그러니까 이단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고대하며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바로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의 문제를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답을 오답으로 적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관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왜? 자신의 인간의 이성의 판단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이제 성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것은 두려움과 경외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자연 앞에 딱 섰을 때, 와, 그 스케일과 그 엄청난 모습에 우리 스스로 인간이 주눅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느끼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와, 자연에 대한 감탄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나오는 그 인간적인 감정은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과 경외심입니다. 이걸 이끌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느껴지는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 경외심,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다고 내 판단에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답이 요즘에 챗 GPT인가? 인공지능이 막 엄청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막 짧은 시간 안에 계산해가지고 답을 탁 냈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이성적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존재 앞에 아멘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장관이 이 부정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라도 못한다. 이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엘리사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실제로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막 다 챙기고 마음껏 먹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된다. 지금 저 성 안에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고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성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먹을 걸 찾아가지고 성문 열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봤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말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는 그 비결은 앞서 히브리서 7장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확신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답을 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보고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이거죠. 10명은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답을 내렸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을 심고 아멘의 말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가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열매 맺는 성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돌짝밭같이 길가같이 가시등불같이 말씀이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아무것도 효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옥토처럼 말씀을 잘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도저히 이것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내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답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년 대신방 안내. 모든 구역 신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하여 28일 화요일과 3월 2일 목요일 중에서 신방 일정을 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1절 기념예배. 오늘 여신대 주관으로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세 번째, 당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네 번째,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5일 찬양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요기도회. 이번 주 특성은 4구역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여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봉사. 이번 주 청소봉사는 남신도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식 제공. 장명숙 권사 가정에서 공동 식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성경 일독. 정교인 백독 성경 운동회 현재 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소천 이영국 원로 장로님께서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발일은 삼성 장례식장이 내일 오전 8시,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2번, 박옥자 권사님께서 기독교 병원 511호에 허리 수술에 지금 가루 중에 있습니다. 2월 교회 행사와 한기론 예부는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